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담에서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세.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한날 지낼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 심령 위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케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들, 두려운 일들, 화가 나는 일들, 짜증이 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낙심하게 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이 이야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 다양한 이유들, 원인들 바로 이 부분에 속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21절 말씀에서 자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요? 앞전 말씀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자유는요, 모든 만물들이 죄 때문에 죄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모든 만물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혼잡하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신뢰하고 수건을 갖고 가기에 혈연이 되어서 날마다 수건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수건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수건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거지요. 즉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달한 사람,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어진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개념과 맞닿아 있죠.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한계에 부딪힐 텐데, 다른 누군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텐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와 상대방의 한계를 시시때때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결국 이 땅에서 그러한 논리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혀서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세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죠.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잡한 말들이 질비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에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또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비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왜 낙심하지 않느냐? 왜 그는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잔잔한 호수에서 있는 것처럼 지내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세상 논리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즉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두고 생각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날을 지내면서 어째서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를 양산하고 우리의 입으로나 손과 발로 또는 태도로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혼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도 홀로 지내시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즉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보배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요. 쓸모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보배를 담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랑 이야기를 멈추게 하시고 환경 이야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 말이, 그 행실이 우리를 더욱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니 주님, 이제는 그러한 허망한 말들을 멈추고 그릇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큰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